오늘부터 7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했고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노란색 동그라미 왼쪽 아래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가 지금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반모섬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여기서 7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처음으로 편지를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편지가 어떤 순서로 전달되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위쪽으로 먼저 가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받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받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받고, 사대 교회가 받고, 그 다음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모두 7교회가 사도 요한으로부터 주님의 편지를 받습니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직면한 상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특별히 지금 사도 요한이 유배당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었던 때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아주 조직적으로 박해한 유명한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명령을 반포하기도 했던 황제였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박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기독교인은 주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황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 황제를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박해를 받았다 그래요. 끊임없이 황제 숭배를 이렇게 권유받고 회유받으면서 거부했을 때 오는 다양한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인신공격, 그리고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다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예가 있었다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일인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 그래서 상인들에게 원재료를 주지 않는 거야. 그럼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못 벌게 되고 이런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순교라 하는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때 당시 7교회, 초대교회가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박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단의 공격이었습니다. 교회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당시 무수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공격을 받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른 믿음에 서 있는 성도들을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외부에서 그리고 내부에서 다양한 존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7교회 본문 내용을 확인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시 에베소는 이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터키, 오늘날로 하면은 이제 터키 이제 서쪽이고, 서쪽 거의 제일 끝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었죠. 로마 제국에서 동방으로 가는 무역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중요한 상업적인 도시였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종교적으로도 되게 유명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파괴되고 뭐 기둥 한두 개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당시에 이 그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살고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길이가 137m에 너비가 69m, 그리고 높이가 118m에 기둥이 127개. 그러니까 오늘날 축구장이랑 비슷한데 축구장보다 길이는 더 길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아르테미스 여신을 위해 지어진 신전, 굉장히 웅장했던 신전이었던 거죠. 정리를 하면은 에베소라는 지역은 유동인구도 많았고 상업도 발달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본문 사도 요한이 쓴 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님이죠. 가 이르시되. 이제 이게 첫 번째 이게 편지의 시작입니다. 편지를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메시지를 교회에 전달하는 것은 사도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주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자는 예수님이고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가 받는 것입니다. 본문 편지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오른손에 7개의 별을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리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죠. 도대체 별은 뭐고, 도대체 촛대는 뭐길래 예수님이 그 사이를 거니시는가? 바로 앞장 말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 요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래서 여기서 사자는 학자들의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교회를 지키는 천사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교회의 사역자를 가리킨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교회의 사역자가 좀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촛대는 뭐냐? 바로 7 교회, 7 촛대는 7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사역자를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사역자에 대한 통치권과 소유권이 완전히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자들을 통해 교회를 그렇게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7 촛대, 7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에 늘 임재해 계시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동감 있게, 그리고 중요하고 유의미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당시 제가 말씀드렸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주조한 동전이에요. 이 동전이 실제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발행되어서 통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들이 10살에 죽었는데 그 아들을 기리기 위해서 주조한 동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왼쪽에 보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닙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부인 도미티아의 얼굴을 그려놓고 오른쪽에는 그 아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디 위에 앉아 있어요? 지구 본같이 생긴 지구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를 잘 보시면 손 옆에 뭐가 있죠? 예, 이 별을 세어보면 7별인 거예요. 7별.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신격화시켜가지고 지구에 대한 통치권도 가지고 있고, 그 통치권을 넘어서 하늘을 상징하는 별, 우주에 대한 통치권까지 가지고 있는 신격. 그리고 자기 동전 반대편에는 부인 얼굴을 새겨놓음으로써 자기 부인은 신의 엄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뭐란 얘기예요?
나는 신의 아빠다. 그러니까 나도 신이다. 나를 숭배하라는 그 식으로 동전을 주저해서 그렇게 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별 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제 바로 이제 그 직관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 7별을 붙잡고 있고 7 촛대 사위를 내가 거닌다. 이 교회에 대한 주권은 로마 황제, 너희가 바들바들 떨고 있고 너희를 박해하는 로마 황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는 그 인간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절대 주권자인 온 세상을 통치하는 예수님, 나에게 교회에 대한 주권이 있다라고 그렇게 교회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는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위로와 동시에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으면은 잘 살고 있을 때는 너무 위로가 되죠. 힘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박해를 받을 때는 위로가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죠.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지 못하는 그 죄까지도 다 보고 있겠다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교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두려움과 부담으로,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칭찬하세요. 6절까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2절, 3절, 6절. 제가 3절까지 읽고 여러분이 6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직 내게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칭찬을 하십니다. 전반적으로 훌륭했던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언제나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또 참으면서 그렇게 지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그냥 용납한 것이 아니라 잘 따져봐서 이 사람은 안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 내부에 있는 성도들을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자칭 사도,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막 헤집어 놓고 잘못된 사상으로 가르칠 때 시험하고 또 시험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참고 견디면서 온갖 박해를 참아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않았죠. 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을 미워했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이때 당시에 니골라당은 정확히 뭐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도덕 방종주의를 막 조장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티켓을 이미 따놨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니골라 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교훈을 에베소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 사람들을 미워했다. 그리고 주님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참 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현실적인 적실성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동일한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사람들. 누구냐? 바로 구원파인 거죠. 박옥수 구원파. 거기도 굉장히 비슷한 걸 가르쳐요.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하다. 완전한 게 맞아요. 그럼 뭐라고 가르치냐?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은 날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날짜만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너는 더 이상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왜 회개를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하셨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날짜만 알고 있으면 더 이상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죄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회개를 할 필요가 없으면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고삐 풀린 망아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예수님의 속죄를 분명히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부터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완전히 속죄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필요가 없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준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맞다. 죄와 사투하며 죄를 죽이며 하나님 앞에서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쫓아가는 삶으로 변해간다.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진리에 비춰서 그 구원파를 보면은 아주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복받은 교회냐면 사도 바울도 여기서 3년 조금 못 미치게 가르쳤었고, 사도 바울 다음에 디모데도 여기서 가르쳤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다음에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당대 최고의 진리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성경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바울, 그리고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 요한까지, 이 진리를 꽉 붙잡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끊임없이 잘못된 가르침과 싸우고 또 싸우면서 그 사람들을 시험하고 그 사람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잘 드러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은 뭐냐면, 너희는 정말 열심을 내서 진리를 잘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한계일까요? 진리를 잘 지켜내는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났던 것 같고, 이게 미묘한 일인 거예요. 미묘한 일. 그게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입니다.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의 책망이 뭐죠? 너는 진리를 잘 지켰으나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서 처음 사랑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끼리,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서로에 대한 사랑이 말라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죽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지 약 40년 정도 됐을 시기였어요. 전통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진리를 고수하면서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 외부와 내부에 있는 다양한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이 차츰 식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옳은 것만을 찾아내기 위해서 손에 뭐를 들 수밖에 없어요? 칼을 들 수밖에 없고, 그 진리의 옳음, 그 검을 막 휘두르다 보면 누군가는 베어서 찢겨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 너무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인 거죠. 사실 저 같은 사람도 이게 되게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너무 저희 그 학교 그 모토가 그거거든요. 그 구호가 바른 교회,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앞에 다 바른 자가 붙은 거예요. 그럼 바르지 않은 걸 찾아내기 위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걸 경계하다 보고, 그럼 거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하는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열심히 사투를 벌이다가, 거짓 교사들과 사투를 벌이다가 이제 교회 안에 서로 사랑이라는 중요한 사랑이 조금씩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던 것이죠. 이게 요즘은 신천지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줄었잖아요. 이제 신천지 더 이상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 막 대대적으로 교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제가 이제 MD부 수업 받을 때도 그 공부해서 보고서 쓰고 막 그런 수업도 있었거든요. 신천지가 이제 기성교회에 잠입을 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빼가기도 하고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넘기기도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자행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영향이 많이 줄었죠. 이제 대놓고 정부에서도 좀 간섭을 했고 대놓고 이제 자기들 활동을 하니까. 근데 신천지의 영향력이 한창일 때 제가 어느 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어요. 그 교회 안에 신천지가 여러 잠입해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돈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전문가들이 지금 꽤 있거든요. 그분들을 초청해서 대대적인 세미나를 열고, 목회자들도 그 세미나를 받고 성도들도 세미나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지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대요. 근데 신천지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자꾸 이제 이간질 시키는 거죠. 야, 우리 담임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 담임 목사님 돈을 엉뚱한 데 쓴다던데, 막 이런 얘기를 흘려가지고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랑 그 사람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 시켜서 성경 공부로 끌어들여서 빼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이 겪었던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성교회 신자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실질적으로 교회 다니다 보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때로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말 한마디 했는데 저거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바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사람들을 의심하면서 그 진리의 검을 들고 하면서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많이 나갔다고 그래요. 오히려 더. 그게 신천지의 굉장히 큰 파급 효과였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비슷했던 거죠. 옳은 걸 지키기 위해 싸우다 안에 서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차츰차츰 식어지고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구체적인 방침을 3가지로 알려주세요. 첫 번째,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원래의 처음 사랑이 무엇인데, 그 처음 사랑 자리에서 너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왔는지를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 너희의 현 위치를 봤을 때 너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그 중요한 진리에서 떨어졌는지를 잘 보라. 보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회개하라. 너희의 그 잘못된 행태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서로에 대한 아껴주고 보듬어주는 그 사랑을 행하라. 그러면서 이게 회개하라고 이제 마지막 방금 얘기했던 처음 행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가지라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4절에는 처음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5절 끝 여기 그 3가지 방책 중에 뭐라고 바뀌어 있어요? 사랑이 행위로 바뀌어 있습니다. 같은 사랑 말인데 사랑이 행위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 실천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 하반절에 무서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죠. 만약에 너희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너희 교회에 끝까지 사랑이 남아있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실제로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사라질 때는 나는 너희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의미로서 엄중하게 경고를 내리면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결론부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편지의 수신자가 어디라 그랬죠? 에베소 교회.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 21세기에 있는 이 에셀나무 교회든 이때 당시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든 중세 교회에 있었던 교회든 오늘날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든 다 똑같이 들어야 되는 중요한 보편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죠. 이기는 자, 끊임없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하고 있다는 전쟁. 교회는 끊임없이 사단 마귀를 대항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우리들이 가진 죄성과 이기심과 싸우면서 전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쟁을 끝까지 잘 해내서 사투를 벌여 이기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큰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고 촉구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꽤 많은 부분을 칭찬으로 그렇게 할애를 하셨습니다. 편지 내용이 그렇죠. 근데 아주 치명적인 말씀 하나를 하심으로써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로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죠. 그러면 처음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할 때 연애 초반에 갖는 뜨거운 감정, 그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감정적인 의미로서 뜨거운 감정으로서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람이 사랑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연애 처음 몇 달간 가졌던 그 뜨거운 감정은 다 어떻게 돼요? 식기 마련이에요. 이걸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없고 유지할 수도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그런 갖는 뜨거운 감정을 회복하라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며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 모든 교회가 똑같은 원리로 세워지는데 교회는 어떤 사랑을 통해 세워졌는가 하는 의미에서 처음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앞에 보시면 교회는 어떤 사랑으로 세워지는가?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와서 교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써 독생자를 믿게 하셨고 그렇게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335 모이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각 지체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엮이고 유기적인 연합을 이룸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누리고 사랑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사랑이죠.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사랑과 서로 사랑하는 수평적인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그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랑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 사랑이 없다라는 말은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고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라는 데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항상 같은 원리로, 같은 순서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기특해서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봐라를 얘기를 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극진한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인 독생자를 받은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 공동체를 사시기 위해서 값으로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 자신이다. 너희가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냐. 그걸 먼저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마치 감기 걸린 사람이 재채기를 하고 콧물을 흘리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 사랑은 당연히 드러나야 되는 본질적인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서로 하나의 몸으로 묶여 있는 거죠. 만약에 제 머리가 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순간 머리와 몸은 당연히 하나의 몸으로 불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생명과 사랑과 선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그 처음 사랑이 늘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조금씩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 같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앞장, 고린도전서 13장 앞장인 12장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래서 필요 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로 엮여 있는데 너희는 모두 다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도로 세우시고 누구는 이러한 은사를 주고 누구는 저러한 은사를 줬다. 다양한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 하면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세우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말씀을 푸는 능력이 있고 지식을 알고 강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으로 가진 것을 팔아서 힘든 사람을 도우고 열심히 내 몸을 내어줄 때까지 봉사를 할지라도 단 하나가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도대체 사랑은 무엇인가? 처음 사랑은 저희가 규정을 했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서 4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잘 묵상해 보세요. 홈택에 들어가서 이 사도 바울이 정의한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이 7절까지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막 무슨 뭐 감정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머문 게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바꾸셨다고요? 사랑을 행위로 바꾸셨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즉 사랑은 감정적인 영역을 넘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책임과 노력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아주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죠. 교회에 미워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내 마음이 얼마나 시커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사투를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자연사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늙었을 때 이제 많은 성도들이 사도 요한한테 와서 아유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설교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많이 부탁했다 그래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얼마나 확실한 진리였겠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 요한은 뭐 성경을 이쪽 저쪽 펴서 가르친 게 아니고 일관된 하나의 말씀만 전했다고 전승으로 전해집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본질적인 것, 반드시 사라지면 안 되는 것, 사라지면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엄중히 견고하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인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